성경은요, 마치 구슬을 꿰맨 것과 같이 쫙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가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성경은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 그러니까 66권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는요, 하나님께서 1600년의 이 시간을 통하여서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는데요. 이 성경이 하나도 엇갈리는 게 없어요. 모든 것이 쫙 연결되어져 있어요. 서로 막 만나서 언어는 것 같이 막 그렇게 연결되어가지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니엘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니엘서 말씀은 다니엘이 이것을 기록했는데 어느 때인가면요, BC 600년입니다. BC 600년.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이거는 AD 53년입니다. 약 650년 이상의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성경의 이 내용 자체가 오늘 여러분 들으면서 느끼겠지만은요, 마치 지난주의 말씀을 연결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뭔가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이렇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이 원저자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시대와 모든 사람들을 초월해서, 이 모든 걸 초월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부활에 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부활에 관한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고 죽은 자에 관한 이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재림, 예수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이 부활,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게 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견디고 이겨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었어요. 뭔가 하면요, 이러다가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죽은 자들은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건 3주밖에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전하지 못하다 보니까 중요한 교리가, 중요한 성경의 이 내용들이 자체가 제대로 이들에게 잘 새겨지지 못한 이러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스스로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죽은 자들은 그러면 비참하게 그냥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다는 것. 죽은 자에 대해서 너희가 이제 제대로 알기를 원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게 될 겁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휴거가 되는 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같이 함께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는 본문을 이렇게 함께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새로운 의미와 기다림과 소망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의미, 기다림,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지금 여기에 뭔가 하면요,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먼저 죽은 성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너희들 잘 모르고 있는 상태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소망 없는 다른 이가 누군가니까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입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불신자들 같이 슬퍼한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같이 슬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의 죽음은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 상반된 두 얼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하나는요,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죽음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끝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 앞에서 완전히 절망해버립니다. 그러한 이제 모습이 있는데, 그 모습은 뭔가 하면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입니다. 죽음의 또 다른 얼굴은 뭔가 하면요, 바울이 자신이 그것을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데요, 나는 지금 현재 이 땅에 있는 것과 죽는 것 중에서 택하라 그러면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은 너희들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양육하고 너희들에게 영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나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나는 죽는 것이 더 좋다. 다시 말하면 죽는 것이 기다려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지금 현재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죽음에 상반된 두 얼굴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이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헨리 나우엔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이 내세에 대해서 이란성 쌍둥이 이야기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성 쌍둥이가 태중에 있는데, 이제 먼저 이제 태어날 애는 이제 뭔가 하면 남자아이예요. 남자아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태어날 아이는 여자아이인데, 이제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아이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 어둡고 답답한 이것이 우리의 세계의 전부라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이 여자아이가, 오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태중에 있는 이 답답하고 이러한 것이 전부가 아니라 분명히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한 엄마가 바깥에 있을 거야. 이 세상, 우리가 있는 이곳에 바깥에 엄청난 것이 나는 있다고 믿어. 이렇게 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너는 몰라서 그래. 이게 전부야. 이렇게 지금 현재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배에 막 압박에 가하면서 막 진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통이 오면서 뭔가로 막 밀려나가는 이 막 가운데 있는데 막 고통 속에서 막 밀려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나가는 순간에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이 엄마의 태중과 막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펼쳐지게 되는 이러한 것을 이제 고통 속에서 이게 펼쳐 나오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면서,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어마어마한 세상 속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헨리 나우엔의 설명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꼭 두 가지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은, 첫 번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요,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좀 띄워주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기억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띄워주시고, 그 다음으로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늘 항상. 나는 죽는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겁니다. 모두가 죽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메멘토 도미니, 주님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죽음이 그냥 단순히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죽는 죽음은 그 의미가 다르다는 겁니다. 나타나는 결과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절망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슬퍼하고 죽음 앞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무능한 상태로 머물러 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죽는 죽음은 완전히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는 우리에게 영생의 놀라운 결과, 부활의 놀라운 결과, 예수 안에서 참된 정말 진정한 승리가 그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굉장히 잘 또한 이렇게 제시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출생할 때 그대는 울었으나 주위의 많은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이고 그대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은 슬퍼할 것이나 그대는 미소를 띄우리라. 바로 우리는 슬픈 가운데서 죽음 이후에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미소를 띄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보잖아요. 순교 현장을 성경에서 묘사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랍니다. 돌을 들어서 던지는 사람들은 악을 섬에서 던지고 있는데 스데반의 얼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면요, 스데반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합니다. 왜 천사의 얼굴 같을까요? 주님이 영접하시는 겁니다. 세상의 고통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영광스러운 그 현장에 열려지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용기와 자신의 의지로 순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주고 순교 이후에, 죽음 이후에 놀라운 영광스러운 세계를 펼쳐지니까 그 모든 것을 거뜬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죽음이 예수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 죽음 앞에서 과도하게 슬퍼해서는 안 됩니다. 슬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디 외국에 몇 달 아니면 몇 년 떠나보내는 것들도 사실은 슬퍼요. 그래서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해요. 그러나 절망은 하지 않아요. 왜요? 다시 만나니까. 만난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절망은 하지 않아요. 떨어지는 건 슬퍼요. 그러나 다시 만난다는 그것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망 속에 떠나보내질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 앞에서 이러한 자세로 다시 만날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소망 없는 자들 같이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요? 이유가 14절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뭔가 하면요, 바로 죽은 자들이 먼저 남아있는 자들보다가 먼저 주와 함께 데리고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결국은 다시 함께 이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땅을 떠날 때에 천국에서 누가 가장 보고 싶을까 질문한다면요, 저는 어머니예요. 어머니. 저의 어머니는요, 저를 막내로 키우면서, 7남매 막내로 늘 항상 걱정 속에서 저를 키웠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는 것도 보지도 못하고, 제가 제 자리를 제대로 잡는 것도 보지 못하고, 걱정 속에서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이른 나이에 70에 이렇게 세상 떠나셨어요. 많은 걱정 속에서 떠나셨기 때문에 정말 어머니 만나서 어머니 걱정했었죠. 나 어머니 기도를 많이 해놓은 거 그거 다 열매 다 따먹고 너무너무 정말 멋진 어머니의 그 모든 그 열매를 내가 먹으면서 지나왔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부둥켜 막 그리고 안고 막 그 기뻐할 것 같아요. 나는 그날을 고대해요.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만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으면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군대 간 군인들이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야, 이제 3개월만 있으면. 그러면서 이제 뭐 금방 들어온 신병들한테 야, 너 제대 언제냐? 그러면 뭐 아직 뭐 1년 몇 개월 남았습니다. 막 그러면 야, 진짜 어떻게 살아갈 거니? 야, 걱정된다, 걱정돼. 이러면서 막 놀리죠. 어찌된가 누구든지 막 계속 기다려요. 심지어 죄를 짓고 이 감옥에 가 있는 수감자들도 이제 자신이 이제 그 형을 마치고 나오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려요. 왜 이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자신이 있을 곳이 군대나 감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고 이곳은 임시적으로 뭔가 지나갈 곳이고 내가 진짜 가야 될 곳, 진짜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딴 곳이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가 아니에요. 이곳은 우리는 잠시 머무르는 곳이에요.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저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면 이 죽음의 이 터널을 지나서 우리에게 펼쳐질 그날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가는, 이것은 아무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죽음의 의미를 새롭게 새긴 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어지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부활.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의 이 부활은 성도의 부활에 분명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은 먼저 죽은 자들도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성도가 죽는 순간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집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게 죽음입니다. 영혼은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리고 육신은 이제 어쩌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티끌같이 사라지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에는요, 그 티끌같이 사라지는 것 같은 그것마저도, 육신의 부활마저도 이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것으로 연결되어지게 됨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이 자체가 우리에게 부활로 연결되어짐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 실제적인 부활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누차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실을 이제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대성을 비롯하여서 종교지도자들이 가진 노력을 했지만 이 사실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놀랍게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는 이러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역사적인 실제적인 사건을 나의 것으로 믿어야만이 내 것이 되어져요.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우리에게 곧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는 건가 하면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1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 자체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 이 자체가 우리의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첫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첫 열매를 다른 표현으로 한번 해볼까요? 대표성입니다. 대표성.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이 첫 사람이 대표라고 있습니다.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왔는데요, 이 죄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리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의 부활로 연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면요, 우리의 믿음은 헛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헛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비장하게, 정말 비장한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의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정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소용없는 것이 헛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종교 수양하러 오신 분 더 좋은 종교 수양할 것도 많아요. 이곳은 수양하는 정도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가요. 좋은 말 듣고 착하게 바르게 살자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새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우리는 영생을 얻는 부활할 존재로 우리는 확고하게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너무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여기서 시간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교리로 받아들여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이거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왜 다시 비장하게 되었는가 하면요, 최근에 이 안창호 인권위원장 청문회 하는 걸 내가 보면서 내가 막 너무너무 놀랬어요. 청문회에 질문하는 이 국회의원이 자기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을 봤더니요, 나중에 미국에서 신학까지 했더라고요. 전도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안창호 인권위원장한테 이제 계속 진화론을 막 이야기하면서 당연히 진화론을 가르쳐야지. 그러면서 막 하면서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서 나는 확고합니다. 탁 했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는 진화론이 학설이듯이 창조론에 대해서도 같이 동시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러니까 아니 지금 그런 사람이 인권위원장이 된다고 믿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호통을 막 치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또 뭐라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죄악입니까 아닙니까? 성경에 죄악으로 나와 있으니까 저는 그것은 잘못되고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악이라고 또 긁고 또 넘어가거든요. 막 열불이 막 나는 거예요. 막 올라오는데 막 가까이 있으면 막 쥐어받고 싶더라고요. 막 정신 차리라 이놈아. 네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창조주 하나님도 안 믿으면서 네가 믿음 생활했다고 말할 수 있어. 막 이러고 싶은 거예요. 넌 지금 믿음 헛거야. 예수 믿는다는 소리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야. 나 이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중요한 거 빼놓고 백날 이야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안 믿는데 무슨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그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는데 우리가 믿으면 헛거예요. 아무 소용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 사실을 안 믿고 있다면 가장 어리석고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비장하게 지금 전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계속 하자면요, 이분 막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지리학과를 나왔대요. 막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몰라서 막 하는 건데 막 그러는데, 막 열불이 터져가지고요. 어설프게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요, 이제 미국에서 정말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학자가 되어가지고 미국의 우주항공 이 나사에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근무하고 난 뒤에 이제 국내에 들어가지고 국내 인재를 키운다고 카이스트에서 공부하다가 이제 자신이 과학을 알면 알수록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진화론이 아니고 창조론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어리석은 것을 자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신이 세계 최고의 과학자가 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답답하면 못 견디네. 그래서 이분이 뭔가 하면 창조화학회를 창립한 거예요. 이 사람 창조화학회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동대를 이제 설립해가지고 진짜 인재를 한번 키워보자 가지고 그 포항의 골짜기에다가 한동대를 세우는데 초대 총장이 되고, 그 한동대 골짜기에 전국에서 가장 가고 싶은 학교, 그곳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기독교 인재들이 나오도록 만드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이분이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면서 그 부인한테 사모님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닐까요?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기쁨으로 떠나고, 당신도 기쁨으로 이제 천국에서 만나자고, 부활의 그날 우리 기쁨으로 만나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내가 당신 만나서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내가 바르게 조금 가르치다가, 그래도 그나마 바른 일 조금이라도 하다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보고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오. 이렇게 하고, 이제 이분이 이 세상을 이제 떠난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지 않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정말 불쌍한 존재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갈라놓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새로운 의미로 다시금 다가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모든 것들을 끝장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마저도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져요. 죽음마저도. 죽음이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계속 연결되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은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죽음이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과 연합, 이 모든 걸 갈라놓는 것이 아니라 더 확실한 연합으로 연결되어지도록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모든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지는 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과 계속 지속적으로 연합되어지는 이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는가 하면요, 마치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난 후에 포로를 갖다 놓고 포로에게 호통치듯이 우리는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들을 호통칠 수 있다는 겁니다. 부활장으로 나와 있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죽음 앞에서 호통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15장 55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네가 승리했다고 믿느냐? 무슨 소리냐? 너는 패배자야. 사망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네가 승리한다고 이야기하는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망에 쏘는 건 네가 이야기하는 건 제 문제지. 제 문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해결해 줘서 율법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충족시켜서 이루었어. 너는 더 이상 정죄할 수가 없어. 딱 호통을 치는 거예요. 당당하게 죽음 앞에 맞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말 당당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의 때에 우리의 이제 영혼이 티끌같이 흩어졌던 같은 이 육체와 함께 이제 이 먼저 죽은 자들이 연합해서 살아남은 이 자들도 공중으로 끌어올라간다고 오늘 17절에서 말씀합니다. 끌어올라가는 게 뭡니까? 휴거입니다. 휴거.
여러분, 그 그림을 봤어요. 제가 그 그림을 한번 뭐 영상으로, 이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고 싶었는데 못 했는데, 여러분 봤는 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앞에 막 구름 가운데 막 다 서 있고, 막 천만인이 막 그 앞에 쫙 펼쳐져 있는, 구름 사이에 막 펼쳐져 있는 바로 그 모습. 물론 상상으로 그렸지만은 그러한 모습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가 그곳에서 함께 정말 이렇게 공중에서 주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그 날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재 여러분 어떠한 뭐 동화 속의 이야기 같이 들립니까? 이것은요, 실제로 일어날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분명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놀라운 것들을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와 함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도 어떻게 됩니까? 오늘 17절 말씀에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죽음이 이 모든 것들을 갈라놓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함께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데 뭔 걱정할 게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간 것, 노예가 된 것, 죄수가 된 것,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하니까 죄수 될 때도 노예가 될 때도 형통한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현재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면요, 세상에 겁날 것 없습니다.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 너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두려워할 것, 걱정할 것 하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고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그 주님을 간절히 고대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마무리 찬송을 부를 하나님의 나팔소리, 이 찬송은요, 제임스 밀턴 블랙이 지었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 펜실베니아에서 이제 태어나가지고 뉴욕을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했는데, 무디 성경학교에서 이제 음악을 또한 이렇게 전공을 하고 난 후에, 그리고 어린이 합창단 또 지휘하고, 또 어린이들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어린이들을 이렇게 이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어린이 전도에 굉장히 많이 힘을 쏟았어요. 한 번은 이제 빈민가에 가서 어린이를 전도하는데, 그 빈민가에서 벳이라는 아이를 만났어요. 막 너무 옷이 남루하고 막 그런 아이인데, 전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내가 옷이 이래가지고 나는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난 교회 정말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 옷 입고 가면 애들이 놀릴 것 같아 못 가겠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예쁜 옷을 하나 사가지고 주면서, 이제 됐지, 이제 교회 잘 나와야 된다, 이 옷 입고 교회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얘가 교회를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 벳이가 한 번은 이제 출석을 보는데 이름이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얘가 왜 안 나와? 난 물론 걔가 아파서 안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걔를 생각하면서 문득 떠오르는 것이 있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그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이 생각이 문득 나가지고 그러면서 찬송을 쓴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팔소리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가?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된 그러한 확실한 사람이 맞는가?
그 확고한 믿음 속에 있는가? 내가 주님이 부르실 때 내가 정말 서 있을 자리에 바로 서 있는가? 우리가 한번 확인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부활의 이 문제로 가지고 확고하게 되어 있을 때에, 부활의 신앙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혀 있을 때에 먼저 죽은 자들에 대해서 더 이상 슬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잠시 이별의 슬픔은 있을지언정 절망적인 끝장의 슬픔은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는 그런 슬픔은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이것을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이 말씀으로 우리는 위로해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위로한답시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위로할 때가 많아요. 저도 솔직히 그런 적이 있었어요. 물론 후에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지만은 처음에 가가지고 인간적인 말로 막 위로하려고 시도한 적이 어리석게도 있었어요. 그것은 진짜 위로가 되지는 못해요.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정한 생명이 있고 그 속에서 진정한 참된 위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을 보세요. 욥이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슬픔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한답시고 위로한다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어떤 여러 가지 이론으로 말을 많이 해요. 우리가 겉으로 볼 때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다 구구절절 옳은 말 같이 들려요. 그런데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 틀렸다. 너희들 그릇되었다. 그러면서 막 책망을 해요. 왜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이론, 너희들의 사고를 가지고 그렇게 했냐고 막 그냥 호통을 쳐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되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죽음 앞에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새로운 의미와 기대와 소망을 가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마저도 주님과 우리와를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세상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에도 겁날 것 하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고 이 사실을 정말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며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